성경의 전도서는 특이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성경의 나머지 책을 모두 부정하는 허무주의적인 책 같기도 하고 두서 없는 넋두리를 모아놓은 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만사 다 부질없다고 했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했다가 돈이 많은 게 근심이라고 했다가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했다가 너무 의롭게 살 필요도 없다고 했다가 악하게 살지 말라고 했다가 세상에 나쁜 놈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다가 나쁜 놈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하는 등 계속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일관성 없이 늘어놓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모든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이 모여 하나의 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불확실성, 인생사의 모호함입니다. 보통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깊은 한탄과 한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포기와 무기력, 수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전도서는 여러 구절에서 덧없는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전합니다. 삶은 덧없지만 그것들조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누리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덧없는 삶을 누리고 즐기라는 메시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약간 생소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성경의 다른 많은 가르침들,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들, 목회자나 성직자들의 설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라고 권하면서 짧고 의미 없는 현생을 즐기기보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온전히 내어놓고 바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전도서에서는 그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삶의 태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해 보이는 전도서 안의 메시지들 사이에서도 이것만은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2절, 13절에서 이 메시지는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과 함께 언급될 만큼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공동번역 버전으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몫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현세적이고 즉흥적이고 과대 해석하자면 쾌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은 성경의 다른 메시지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전도서의 각 메시지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구절들도 성경 전체의 다른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짐을 통해 묵상을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초대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인생관을 기반으로 신앙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기에 사실 세상에서의 삶은 지옥을 사는 것이다. 아담이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듯 우리의 탄생은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방당한 사건이다. 우리 삶의 구성 요소는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끝나지 않은 고통과 고된 노동과 불의와 부조리들이고 우리의 일생은 썩어질 것들로 가득 채워진 쓰레기장 같은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세상과 삶에 존재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은 죄악이며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은 진짜 실체의 그림자이고 허상이며 헛개비이기에 허상이 아닌 실체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삶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던지는 시험대일 뿐이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다. 삶의 많은 선택 중 하나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대가로 치룰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조금의 실수와 일탈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현생의 삶은 인간에게 잔인하고 잔혹하며 무자비하다. 우리 각자는 이 잔인과 잔혹과 무자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본질은 복종이고 복종의 근원은 공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애초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초대하셨을까요? 우리를 세상에 추방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형벌로 주셨을까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세상의 나머지 선물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선물이 아닌 형벌로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불신앙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더라도 잘 소망해야 합니다. 뒤틀린 형태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존재인 절대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따뜻한 초월적 존재인 절대자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추방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형벌로 소개하면서 그것을 진짜 신앙인 것 마냥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포로 우리 삶을 올가매고 통제하려는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 또한 이것임을 우리는 많은 이단과 컬트적인 종교 단체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보다 앞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엄하고 끝이 없는 메인 디쉬 같은 선물이라면 현재의 삶은 천국 앞에 주어진 작고 소중한 에피타이저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유년 시절, 사춘기, 중년, 노년 시절은 지금 이 세상 위의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입니다. 단 한 번뿐인 삶,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만큼 귀하고 희소성 있는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들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이곳에 함께 선사해 주셨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멋있는 풍경을 즐기세요. 삶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세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8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의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